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저들의 삶의 모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주 교회에 나오지 않을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정말 과연 많은 복을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 저녁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하늘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자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8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자유라고 되어 있는 제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 여러분이 아마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조금 다른 서신과는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까지 사역했던 것들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처음에 인사를 쫙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내가 참 너희를 이상히 여긴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를 가르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에 의심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 자체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화가 난 그런 모습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참 어리석다, 그런 말을 여러 번 말합니다. 어리석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이단의 사설에 넘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동네는 도시가 아니라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에리어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복음을 배우지 아니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혹해가지고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복음을 배반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카운슬에 있던 사도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놈이 우리를 잡아서 핍박하더니 이제는 우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예루살렘 카운슬에 사실은 소개가 되었지만은 사도들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옛날에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잡아 가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 믿는다라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인사를 하고 있었지만은 몇 년간 아무 일도 안 시킵니다. 아무 일도 안 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불모지였던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에 나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늘 자격지심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자격지심이냐, 자기는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편지를 쓰면서 앞에다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한이나 아니면 베드로는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그런 말을 안 써요. 뭐라고 합니까? 나 베드로 장로는 이렇게 씁니다. 왜요? 아무나 다 인정하니까. 그 사람은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 그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말을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늘 맨 앞에다가 내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됐다는 말을 계속 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방인의 사정을 누구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 은혜 체험을 기본으로 갈라디아 에리어에 있는 교회에게 뭘 가르쳤느냐,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조금 흐트러뜨리는 역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아마 유대의 전승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유대교에서 나온 또 하나의 종교였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교의 한 종파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전에 유대교에 있었던 풍습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유대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고, 저기 또 누구야? 헬라파 과부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인 중에도 사실은 원래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고, 이방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오히려 바깥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복음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로. 그렇죠? 우리의 아무 공적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뭘 가르쳤어요? 그걸로 다 안 돼. 그걸로 다 안 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원래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해요? 유대 전통을 어떻게 해요? 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뭐 했냐면 할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할례.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만약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거죠. 100%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것이 복음인데 거기다가 80% 은혜고 20% 자기의 멋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에 들어와 있던 몇몇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혹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믿는 건 다 좋은데 뭐요? 전도 폭발 훈련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아.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의 개신교도 그런 게 많죠. 훈련을 뭐뭐뭐 받았습니까? 제자 훈련 몇 건까지 끝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프리 퀄리피케이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건데 거기다 당신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혹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혹 거기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은 좀 덜한 거예요. 옛날에는 혹시 여러분 이상구 박사의 얘기, 그죠? 이상구 박사의 얘기. 그분은 뭐 하는 사람이죠? 안식교인이야, 안식교인. 안식교인은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다이어트릴로, 음식에 관한 법을 굉장히 연구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 다 낫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신교에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먹어도 저것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있는 비계를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뭐가 많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내장, 기름이 많은 부분은 초이스 밑이었어요. 전부 빼짝 마른 사람들이 기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그죠? 옛날에 우리 고기가 귀했을 때 고기 한 근 사고 어떻게 했어요? 비계 좀만 더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왜요? 그걸 넣어야 맛있으니까, 그죠? 지금은 다 빼고 먹죠. 지금은 워낙 많이 먹으니까. 구약 시대에 그거는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불을 질러서, 그죠? 그게 잘 타니까.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해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 말은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는 거다. 이러면 그 말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못 먹는 것, 몸에 나쁜 걸 드리고 우리는 몸에 좋은 것만 먹자?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걸 드린 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만약 드린다고 한다면 뭘 드려야 돼? 그럼요, 뉴욕 스테이크를 드려야지, 필레 미뇽을 드려야죠, 그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삼겹살의 껍데기만 다 드린다. 아닙니다.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못 먹게 했다, 그거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안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안 먹느냐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안 먹느냐? 왜 안 먹습니까? 왜 안 먹어요? 그걸 못 먹으면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삶에서 쓸모없는 것만 하나님이 줘요, 그죠? 가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쓰다가 못 쓰는 것들만 가라에셀에 갖다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아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도 안 쓰는 걸 왜 교회에 갖다 놔? 안 쓰는 건 괜찮아. 못 쓰는 거 갖다 놓으면 안 되죠, 못 쓰는 거.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배우면 안 돼. 절대. 하나님한테는 제일 좋은 걸 드려야죠.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거 갖다 주셔야 돼. 교회를 우습게 알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못 쓰는 거 갖다 줍니다. 못 쓰는 거 가져오면 가져오지 마세요. 여기 쓰레기장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넘버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네들이 은혜로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거기다가 조금 더 더해서 율법까지 지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걸 했으면서 율법을 얹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자꾸 행하다 보면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걸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나같이 어려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거나 아니면 저것도 안 해,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 안 하고 팽팽 노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 누가 시험 들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것들은 맨날 와서 먹기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시험 들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사람을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구원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부 형제 자매로 만들기를 원해요. 한 식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A급, B급, C급, D급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은 그런 약점이 있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은 여기 설명할 때 그것은 초등학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가디언이, 우리를 지켜주는 후견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올 때까지, 그 때가 올 때까지 잠시 맡아뒀을 때 가르치는 거다.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기억나요? 동그라미 5개 하면 100점, 그죠? 우리 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이거 100점 맞기를 원해. 네. 근데 여러분 잘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제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면은, 제가 제 나름대로 페이퍼를 쓰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B 플러스, 뭐 A 마이너스 나옵니다. 그런데 속으로 나오면서 내가 보기엔 A 플러스다. 그럼 저는 나와요. 성적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난 성적 잘 받으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간 거지. 자, 목적을 바꿔버리면 어떡해요? 성적이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 어떡해요? 성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여러분이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뭔 상관이 있어. 구원만 받으면 되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구원은 여러분 면류관 안 쓰고 개털 모자로 쓰고 들어가면 돼. 거기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얘기하죠. 가서 어떻게 해요? 상급을 많이 받아야지. 많이 받아서 뭐 하게? 많이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큰 집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왜 큰 집에 살아요? 청소하기 좋아해서? 청소할 것만 많잖아요. 먼지만 쌓이잖아.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있으면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내 집이야.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편안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성공한 사람, 못하면 실패한 사람. 이게 율법적인 방법이에요. 은혜에 의한 방법은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그럼 됐어.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실은 여기서 해줬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다라고 계속 설명해 줬는데, 바울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누가 들어와서 그걸로 안 돼. 가서 어떻게 해요? 상급을 받아야지, 그죠? 구원도 달라. 달의 구원이 있고 해의 구원이 있고 별의 구원이 있고. 누가 그럽니까? 몰몬들이 그래, 몰몬. 해의 구원, 달의 구원, 별의 구원. 근데 해의 구원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적어도 젊었을 때 어떻게 해요? 2년 이상 가서 미션을 서브를 해야 돼.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해요? 양복 입고 더운 날, 그죠? 까만 넥타이 타고 자전거 타고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 해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해 구원이 있고 달의 구원이 있고 별의 구원이 있으면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 신앙의 가장 기본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유대교회 한 지파로 끝났을 거예요. 한 분파로. 근데 딱 갈랐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차별을 갖고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율법 이상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율법을 다른 사람은 율법까지 못 올라오지, 그죠? 맨날 모자라잖아. 모자라서 이만큼 다 모자라잖아.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그 말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빌로 로다 빌로.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복음을 지키는 자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어버브예요. 어버브로.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해. 왜? 그 안에 내가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고 올라가는 마음이 없고 뭐가 있어? 사랑이 있어. 사랑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율법보다 전부 도가 높은 거예요. 높은 거.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겨도 내가 섬겨야 되니까 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니까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정도가 달라. 정도가. 여러분이 뭘 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고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도와주는 것도 사랑으로 하면 그거는 법보다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번호를 정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리를 하는 사람은 쉬고 요리 안 하는 사람이 설거지하는 법을 세워놨다고 칩시다. 그래서 억지로 합시다. 상대편이 요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설거지 당번이야. 그 설거지가 재밌어요? 재미없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설거지가 재미나죠. 이게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는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감사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안 바꾸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걸 안 바꾸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정말 이상한 사람 돼요.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해서 어떻게 해요? 법 위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신학을 가지고 정말 넓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베드로를 만나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어? 손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 도망갑니다. 왜?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안 돼. 같은 자리에서. 근데 그걸 누가 봤어? 바울이 본 거야. 바울이 봐가지고 베드로를 막 꾸짖습니다. 근데 그 바울한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더 우습게 봤어요. 저건 사도도 아니야. 왜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치프를 뭐라고 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공회하고 점점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예루살렘 공회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주이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에서 어떻게 많은 경험을 하고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복음인가 가르치다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외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변호하면서 복음이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 것은 전부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한 말이다.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은 뭐예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천자문 정도 가르치는 정도. 누가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에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부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율법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거나 우리를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자유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자유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유인이 마음대로 해요? 네, 아닙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유의 가장 근본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자유인이 아니면 그거는 뭐예요? 사탄이나 마귀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혼자 편하고 자기만 좋은 거 먹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제일인지 아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사탄이나 마귀한테 어떻게 해요? 넘어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 정말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그게 어떻게 해요? 정말 자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유한 사람은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계속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 하면 내가 자유된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박수를 치는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속합니다. 구속해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왜? 그만큼 기대치를 높이려니까 재미가 없잖아. 근데 모든 걸 사랑으로 하면 모든 사슬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복음이지 뭐예요.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을 풀려나서 모든 것을 이룬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 그건 나눴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사랑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정말 참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명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딴 게 아니고 내가 남보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훌륭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남겨놓을 때 서로 사랑하라고 남겨놓는 거예요. 그건 연습 좀 하고 오라고. 그죠? 안 그러면 벌써 데려갔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율법 시대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해가지고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말을 관계를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건데,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딱딱하죠. 구분이 있죠. 분열이 있죠. 나눔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 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요. 오직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똑같이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예요? 형제 자매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걸로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 쉬워요. 아무 문제가 없이 읽는데. 여러분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맞아? 왜요? 누가 옆에 와서 가르쳐줬어? 한 수 가르쳐줬어.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그거는 제 밑에 하수의 하수. 조금 더 나아지고 좀 더 의로워지는 것이 필요해. 가서 천국에 가서 뭐예요? 면류관도 쓰고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의의 면류관도 받고, 면류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되게 무거워요. 그거 많이 쓰면 고개를 못 들어요. 많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부분 우리는 개구멍으로 다 들어간 사람들이잖아. 정식으로 하면 우리 못 들어가서 사실은, 그죠? 정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율법 다 지키고 시작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구멍으로 다 들어간 사람들이 감사해야지. 넣어준 사람한테. 개구멍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래 구원에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대고 개구멍 들어온 사람이 우리는 사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의의 면류관까지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자,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고,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멍에도 다시 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자꾸 이것 띄워야 되고 저것 띄워야 되고 저것 띄워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풍성케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 세컨다리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없는 미소가 그 안에 늘 있어요. 그죠? 왜요? 내가 비록 실패하고 뭐 일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다가 조금 상처받고 사랑하다가 조금 다쳤다고 뭐 그렇게 서운할 필요 없죠. 그죠? 원통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다 보면 다 그런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를 가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무슨 달,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절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지킨다고 너무 사는 사람들 잔소리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잠깐 보십시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율법으로 사는 생활과 신앙으로 사는 생활의 차이점을 분명히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유대인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거기 가서 뭐 무슨 별짓 다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코스믹, 우주적인 예수예요. 예루살렘도 그 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국한돼서 그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이미 다 그것에 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어떤 사람이 보수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의 보수. 신앙, 우리가 보수 좋아하죠. 그죠? 보수주의자 또는 진보주의자. 진보주의자는 뭘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죠? 보수는 노, 예스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그죠? 보통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진보주의적인, 그죠? 당장 찍잖아. 그죠? 어떤 사람이 어제 술을 마시고 오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진보주의자다. 아니면 노, 그런 사람은 보수주의자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 보수고, 글자 그대로 아니라
조금 융통성이 믿으면 진보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는 요것과 요것이 반대였어요, 사실은. 왜요?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자유로운 자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유로워야 돼요. 그게 원래 성경에 나오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의 얘기예요. 반대로인 사람들은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해요? 아직 잘 씹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씹지 못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진보와 보수를 거꾸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옛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수. 그죠? 진보주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선교 역사에 보면은 목사님이 양복과 넥타이를 매야 된다. 고려 신학교 출신들 혹시 있잖아요. 보수주의. 왜? 선교사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원래 보수자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 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으로 짠 걸 입어야지. 그런데 선교사가 저래 왔으니까 그대로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두루마기를 입느냐 양복을 입느냐 거기서 나타났어. 어떤 게 맞느냐? 두루마기를 입느냐 양복을 입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진보와 보수를 나누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담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잖아, 성경에,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담배를 펴든 안 펴든다. 근데 요거는 담배 얘기는, 술과 담배는 일제 시대하고 관련이 있어요. 일제가 술과 담배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아 갔어요. 정신세계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얻는, 여러분 잘 아는 전매청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없이 돈을 빼갔거든요, 본토로.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금주 운동을 교회에서 벌이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금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믿음하고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그런 보수와 진보는 우리가 삶의 어떤 패턴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주의자는 보수와 진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내가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보수로 가기도 하고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진보를 가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죠? 내가 만약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에서. 내가 만약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먹고 싶지 안 먹겠다. 그게 진정한 마음이잖아요. 왜? 사랑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지고 너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저 사람은 뭐 이렇대더라, 무슨 카더라라는 통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잡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음식이나 이런 거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뭘 먹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먹으면 괜찮은 거예요. 건강에 해칠 정도만 아니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도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바뀌었어, 역사에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수 진보 자꾸 그러지 말고 너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냥 거기서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히스패닉 하는 브로 하는 게 브로, 전부 어떻게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가 아닌 것처럼, 자매가 아닌 것처럼 제일 나쁜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어떻게, 형제 자매가 같은 예배당에 다니면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싸우는 거 여러분 보세요. 싸우는 당사자는 몰라요, 그게 큰일인지 작은 일인지. 바깥에서 보면은 웃깁니다, 웃겨. 그게 뭐 싸울 일이요? 나중에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 오해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소설 쓰고 있네, 그럽니다, 소설. 소설 쓰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사랑하면
분열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은 서로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당분간 우리가 죄가 뭔지를,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초보자를 가리키는 학문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자유로운 삶을, 자유로움을 얻은 우리의 생활 태도는 어떤 생활이었느냐.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근거한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above the law예요. 우리는 율법보다 높은 정도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해봤자 여기요. 해봤자 여기. 다 밑에 있고 해봤자 여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미 이 위야. 왜? 동기가 사랑이라. 이건 동기가 뭐예요? 네. 자기 의예요. 자기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건 암만 올라봤자 일 밑에요. 그러나 사랑은 암만 못해봤자 이거 위란 말이에요. 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율법주의의 소산들, 그렇죠? 우리의 삶의 옛날 율법주의였던 것들이 너무 우리를 얼겨매지 않도록 자유하는 우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너무 자유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를 만든다. 여러분 잘 알죠? cheap grace라고 하는 말. 값싼 은혜. 보네퍼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too cheap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로 사랑의 기회를 삼으면 그것이 진짜 cheap이 아니라 정말 귀중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precious grace. 그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임에 쓰면은 cheap grace가 되는 것이고, 잘 쓰면 영광 돌리는 precious grace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값싼 은혜를 만드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앞에서는 뭐 할렐루야 그러고 뒤에 가서 이상한 짓 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요즘 CCTV가 다 보여주죠. 한국은, 그죠? 한국은 뭐 어디가 도망가도 못하는데 여기는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CCTV보다 훨씬 잘 봐. CCTV는 소리는 안 들려요, 그죠? 하나님은 소리도 들어. 그 소리만 듣는 게 아니야. 그 마음속에 소리까지 들어. 그러니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마음의 동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자기의 어떤 특권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안 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싼 은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할 때, 누구하고 얘기할 때, 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펠로우십이 일어날 때 사랑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룰 따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그래?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주님이 괜찮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룰이 없어요. 우리의 룰을, 우리의 모든 법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 사실은 사랑으로 하면 돼.
근데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법을 만들긴 하지만 그 법의 가장 근본은 여러분 법이 있고 법 철학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 철학은 그 법이 왜 나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나왔냐? 자, 왜 나왔냐?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하는 행동 그것 자체보다 왜 그 행동이 왜 나왔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훨씬 많이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표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제자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유를 체험하고 그 자유를 나타낸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었으면 딴 사람은 자유하게 해야죠. 그죠? 나는 자유함을 얻고 딴 사람은 계속 구속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서 여러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얽매였을 때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도 어떤 사람들은 강박관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누구 사랑으로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짜내서 그렇게 못해요. 자, 그래서 사랑이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지가 나한테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지. 그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no matter what. 네가 나를 사랑하든 않든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참 바보 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도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사랑하는 사랑, no matter what.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죠? 너 내일부터 내 자식이라고 하지 마. 그런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조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있기에, 그죠?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강박관념으로 뭘 하지 말기 바랍니다. 강박관념으로 하고 할 수 없이 하면은 한 가지 증상이 뭐냐면은 남들이 자꾸 괘씸해져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저 그냥 와서 싹싹 보고 한마디 하고 기분 나빠집니다. 아직도 괘씸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보면 돼요. 우리의 사랑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자꾸 보기 싫어지고 딴 사람이 어떻게 참아주기 어렵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값있고 값이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세상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율법과 해야 할 많은 법칙들이 있지만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율법을 너무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형제 자매 되고 사랑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은 약하고 부족하고 조건적이어서 넘어지기 쉽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하실 수 있고 감격하는 그런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